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믿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다양하게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시고 그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진 길들이 저희들의 인생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어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길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업들과 직장과 가정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저희들이 한 사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직까지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는 못한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실수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미리 경고의 말씀들과 징조들이 보일 때 예민하게 알아차리게 하셔서 앞에 자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바탕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지혜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바르게 헤쳐나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주 앞에 순수하게 서도록 인도하셔서 주 앞에 바르게 선 자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이 그 모든 듣는 일에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이 공급되는 그리고 저희의 가장 순전한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좀 가치라고 할까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게 되는 일들, 칭의가 히브리서에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치를 좀 뒤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하고 루터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만든 성경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만큼 좀 어렵고 또 내용적으로도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다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고요.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성전과 장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구약의 족보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세밀하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서는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 자체에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말은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주 그 독특하게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어디에는 유대인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모든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찾아왔었죠. 사도행전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바울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보여줄 만한 특이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죠. 왜 동일하게 구약의 조상을 두고 또 동일하게 구약을 성경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은요. 구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묘사되어 있는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이미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그리고 구약을 왜 소홀히 하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답변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다룸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히브리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같이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큰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소개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씀하셨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서 쭉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3장에 가시면요.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지금까지 쭉 쓴 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것들을 잘 알음을 통해서 결코 그 진리로부터 떠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 이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되어 나옵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를 좀 어렵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면 좀 쉽게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쉽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다루면서 해볼까 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구약과 2절에 있는 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시작하는 말 자체가 그 비교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에 1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적이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는 지금 혹은 앞으로는 뭐 이렇게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이 옛적에 대한 반대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옛적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비교를 합니다. 뭐냐면 1절에는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옛적에 해놓고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따질 때 가장 특별하게 그 기준으로 잡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우리 각자의 자신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은 다 옛날이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은 현재고,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은 미래죠. 이것이 나를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간이 있죠. 객관적인 시간은 우리 시계로 따지는 겁니다. 시계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이전의 일들, 언제부터는 언제까지는 그 이후의 일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정확한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이 시간 단위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나온 단위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든 시간 단위죠. 그런데 이 시간 단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른 단위를,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의 시간과 온 후의 시간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기준이 우리 모든 자신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도 아니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 전의 시간과 그 후의 시간으로 딱 구분된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옛적에 이렇게 합니다.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부터는 이렇게 된다 하는 시간 단위가 그렇게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단위를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이후의 시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시간이다. 근데 그러면 이 모든 날이 뭘까요? 단순히 말세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세다 하면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끝나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것도 말세에 대항하고 종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도 종말일 텐데 정말 가장 분명한 뜻은 이 이전의 내용들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앞에는 옛적이에요. 앞에 옛적으로부터 쭉 오던 그 시간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것들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옛적에 있는 것들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부터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 한번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과 달과 별들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고 질서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단위가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때부터죠. 그래서 제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그 14절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라는 말은 빛을 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르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때 넷째 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의 시간이 이제부터 그 넷째 날부터 찰칵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시간대는 뭘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했던 그 시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와는 다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대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시간을 쭉 측정하는 그런 시간 단위가 있는데 그 시간 단위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다른 시간대에 속해 있는 일부다. 그것이 나타나기를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을 뿐이다. 우리 세상에는 그 기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고 근본적인 시간대가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역사라는 이 시간대는 특정한 그 중에 일부이다. 그런가 하면 공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늘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하늘이라는 그냥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복수예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 복수하게 되면 여러 개도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그걸 쌍수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한꺼번에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제 이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양말을 하게 되면 양말은 하나가 아니죠. 한 짝이 되죠, 항상. 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양말의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끝에 S자를 붙이죠. 여러분들 스타킹도 마찬가지. 스타킹도 좀 긴 양말의 스타킹인데 스타킹에 항상 끝에 S자를 붙여서 쓰죠. 한 짝만 갖고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단수인데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S자를 붙여서 복수를 하나의 단어로 그냥 취급하는 거죠. 이걸 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쌍수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 왜 두 개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모이는 곳으로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는 세상,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하는 세상,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런 세상의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그 궁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늘이 함께 있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함.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더 큰 근본적인 공간 안에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모두가 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고 그 중에 일부의 것들,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대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더 큰 역사 가운데서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장차 주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 소망하는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적인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계시록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몰라고 있었던 더 근본적인 하늘에 있는 그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것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인 하늘.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새로 지어진 땅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시간의 마지막, 공간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자,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쭉 써 있는데요.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 뭐가 없어요? 다시 밤이 없다. 밤과 낮의 시간 변화로 그것이 교대로 반복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밤이 이제 없다. 낮만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의 기준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것들은 다 달라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적인 세계와 정말 더 근본적인 세계, 우리가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더 근본적인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가 어디 있느냐? 그 통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포함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그 일을 가능케 할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 전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인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다른 세상이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를 갈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계시됐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하는 그런 통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세상, 이 땅의 표면적인 세상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일정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여러 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대, 역사 시대가 오면서 왕조가 바뀌고 중요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 번 모세, 다윗, 사무엘 여러 사람들 있죠. 엘리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해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자연현상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각각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방식이 다양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특별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꿈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100% 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부족한 인간이고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과 언어들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이 와야 됐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만들어둔 모든 제도도 사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 땅의 것들이 사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부분적.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씻었어요. 다시 죄를 안 짓습니까? 다시 죄를 짓죠.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져요. 성막을 지은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지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어야 했고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통이 있어요. 어디가 몹시 아픕니다. 참을 수 정도로 아파서 그 약을 먹게 되죠.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두통이 잠시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진통제 효과가 사라져서 다시 두통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먹어야 되죠. 예, 진통제 몇 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먹습니다. 이런 일을 해요. 어떤 때는 뭐 며칠 동안 안 아프다가도 또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죠? 그냥 아플 때마다 진통제 하나씩 먹고 그냥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 근원을 잡아야죠. 왜 내가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 근원을 잡아서 내가 진통제를 다시 먹지 않을 정도로 두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어떤 선택을 하죠? 두통을 제거시키기. 이대로는 살기가 힘드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니까 그걸 제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면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별로 그런 일들이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한 번만 하면은, 한 번만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정말 근원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갈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몇 주 전 설교에서도 한번 찾아봤던 구절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구절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일부러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여인과의 대화 장면 중에서 아주 궁금한 장면 하나가 나와요. 그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7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주 평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조금씩 구약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갔다가요.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되게 어리석은 질문처럼, 답변처럼 보이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여자는 내가 목이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목이 마르는데 정말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면 목이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물을 마셔서 정말 앞으로 한 번도 목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는 매일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었을까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덩이를 막고 있는 저 덮개도 다 밀어서 해야 되고요. 우물이 크다면 그 덮개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물을 떠올리는 깊은 물이기 때문에 우물을 떠올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기 와서 물을 길어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내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여자는 한 번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다시는 이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수고롭게 할 일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자 누군가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비슷하게. 내가 정말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다른 선지자들 기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짐승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소망에 대한 답변처럼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다 끝난 것이다. 다 마지막이다. 누가 그 일을 다 하셨다고요? 아들이 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마지막을 보아줬다. 그래서 제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짐승을 죽이는 것도 필요 없고 네가 다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다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말을 전할 필요도 없다.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분이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는, 단 한 번에 다 끝내시는 그 어떤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절 끝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에 대한 소개하는 뭐죠? 그 부가적인 설명, 그 종속절이 쭉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라는 다른 하늘의 것도 그것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적인 것들을 다 해소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3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다.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아들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지금 운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현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조상들에게만 전해졌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간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유대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가운데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에서 나오는 그 그림자와 일부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진실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드러나서 끌려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시는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내게 어떤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마치 뒤에서 집사처럼 공급하시고 나를 붙들어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정말 더 큰 세상 그 부분으로 초대하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런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만족되고 잘 되는 세상으로서의 가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는 더 큰 세상의 가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왔다는 것을 복음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체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이 장차 나타날 것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깨닫고 이미 한 번에 완성돼서 마지막을 고한 그것들을 다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 더 큰 세상, 더 참다운 세상,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속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 세계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에서 훨씬 더 확장된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시간대와 새로운 공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전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을 고한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극치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특교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일들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쳇바퀴 돌듯이 제한된 세상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얼마나 큰 것들을 이미 맛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그 속에 속하게 되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세상, 참다운 세상,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이 땅의 것들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더 큰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들도 하늘 일처럼 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매일 소망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키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의 육신과 모든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산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안택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